기독교 강요 2권 8장 1절 도덕적 율법에 대한 설명 10계명 기록화된 도덕적 율법은 자연법을 말하는 것이다.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나는 율법에 있는 10계명에 간단한 설명을 붙이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언급한 점이 더욱 분명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맨 처음에 제정하신 공중예배는 아직도 유효하다. 다음에 내가 말한 둘째 점, 즉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경건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워서 원하지 않으면서도 부득이 중보에게로 마음이 끌렸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약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즉시 그의 존엄성과 직면하게 되며 따라서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가르쳤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논했을 때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점을 설명했다. 즉 우리 자신의 덕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신념을 일체 포기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의 완전한 빈곤상을 깨닫고 완전히 의기가 꺾여 우리는 순수한 겸손과 자기 낮추는 것을 배우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께서는 율법에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신다. 첫째로 합법적인 명령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며 자기의 신성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둘째로 자기의 의의 표준을 발표하신 후에 우리의 무력함과 불의함을 꾸짖으신다. 우리의 사악하고 삐뚤어진 본성은 항상 그의 의에 반대하며 선을 행하기에 너무도 미약한 우리의 능력은 그의 완전성에서 멀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면적인 법이 기록되었다고 심지어 새겨졌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 두 판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영구히 무감각한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내면적으로 중언하며 경고하며 선과 악의 구별을 우리에게 보이며 우리의 의무 태만을 비난한다. 그러나 사람은 오류의 암흑에 덮여 있어서 이 자연법에 의해서는 어떤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확실히 사람은 경배에 대한 참된 이해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뿐 아니라 만심과 야심이 가득하며 이기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볼 줄 모르며 이를테면 자기 속으로 내려갈 줄을 모른다. 따라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자기의 가련상을 인정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둔하고 또 거만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셔서 우리에게 성문법을 주시고 자연법에서 너무도 모호했던 것을 더욱 분명히 증언하며 무관심한 우리를 각성시키며 우리의 지성과 기억에 더욱 강력한 감명을 주려고 하셨다. 2권 8장 2절 율법의 냉혹성. 그런데 율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곧 이해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리상 아버지와 주님의 지위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존경과 사랑과 경외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변덕대로 움직일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을 지속해 행하여야 한다. 그는 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사악을 미워하심으로 악한 배은망덕으로 우리의 창조주를 등질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율법에서 배운다.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 마땅한 존경이라면 그에게 마땅한 유일한 경배는 의와 성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빙자해서 빈궁해진 채무자와 같이 갚을 수 없노라고 핑계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측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즉 의의 친구요 불의의 원수시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른 일만을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의무다.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다. 만일 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속박해서 아버지에게 복종할 자유가 없어졌더라도 우리에게는 불가피성을 구실로 변명할 근거가 없다. 필연성이라는 그 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자비하시며 성결하시며 인자하게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 율법에서 배운다. 8장 3절 율법이 엄격함은 긍정적 목표를 가진다. 율법의 가르침에서 이 정도까지 도움을 입은 다음에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두 가지 일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로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의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경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깨닫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으며 그의 자녀로 인정될 자격은 더욱 없다. 둘째로 우리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것이 율법을 완수하기에 너무도 악할 뿐 아니라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덕성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따른다. 양심은 불의의 책임을 느끼면 불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 반드시 죽음이 무서워진다. 또 양심은 자기가 무력하다는 증거의 압력으로 곧 자기의 능력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감정들은 겸손과 자기 낮춤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의 불의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놀라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그것을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빚을 갚을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깨닫고 자기에 대하여 실망함으로 다른 방면에서 도움을 구하며 또 기다릴 생각을 하게 된다. 8장 4절 약속과 위협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의 의에 대한 존경을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의에 대한 사랑과 사악에 대한 증오를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약속과 위협을 첨가하셨다. 우리의 마음은 눈이 어두워 선한 일에 아름다움만을 보고는 감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구하도록 즐거운 보상으로 우리를 끌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은 그의 위대한 사랑의 발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덕행에 대한 상급을 많이 장만하셨으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신다. 그와 반대로 불의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불의는 그의 존엄성에 대한 멸시이므로 친히 처벌하실 것이며 이 벌은 면할 수 없으리라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백방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계명을 공손히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다 약속하신다.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징벌로서 현세의 재난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있으리라고 위협하신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약속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그에 대응하는 위협은 확실히 미래의 무궁한 생명이나 죽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나 진노가 화제가 될 때마다 인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며 진노에는 영원한 멸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율법에는 현세의 축복과 저주가 되는 일들도 많이 열거되었다. 그리고 그 형벌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순결성이 나타나 있으며 이 순결성은 사악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약속에서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의에 대한 보상이 사취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의 뜻뿐 아니라 그의 놀랍게 후하신 말씀도 마음도 증명되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해서 거대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빚으로서 요구하실 완전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빚을 갚는 것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종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복종은 기꺼이 하는 것도 아니며
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이 약속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는 일부는 이미 말했고 일부는 적당한 곳에서 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율법 준수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욱 밝히기 위해서 율법에 있는 약속들은 의를 비상히 칭찬하며 동시에 불의를 더욱 미워하도록 형벌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하다. 죄인이 죄악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는 일이 없도록 형벌이 있는 것이다. 8장 5절 율법의 완벽함. 주께서는 완전한 의의 표준을 주실 때 그 모든 부분을 자기의 뜻에 관련시키심으로써 순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셨다. 사람이 경망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의식을 고안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경건을 자랑하는 이 불경건은 인간성의 뿌리를 박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난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의를 얻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행이라고 인정되는 것들 가운데서 율법의 계명들은 좁은 부분에 배당될 뿐이고 무수한 인간적 교훈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공포한 후에 백성에게 한 말은 이런 방자함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이미 백성에게 주에게서 여러 가지 판단과 교훈과 의식들을 받은 것이 모든 다른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와 총명이 된다고 증언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첨가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안식하지 않고 엄격히 억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르침들을 만들어내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신 것이다. 이 율법의 완전한 의가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신다.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속박수단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들은 엄금된 생각에 무례를 삼가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가? 물론 같은 말씀이 우리를 속박한다. 의의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영구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행 위에 선행을 고안하려고 굉장히 수고한다. 이 과오를 고치는 최선책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를 가르치신 것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배는 순종뿐이며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모두 허사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범위 밖에서 선행을 하려고 애쓰면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이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때로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와 수호자라고 부르며 때로는 그 원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율법은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율법을 주신 분의 목적에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8장 6절 율법은 하나님의 법령이므로 이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나 주의 율법을 더 충분히 설명하려면 율법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설명한 것이 더 적절하고 유익하게 확인될 것이다. 다만 개개의 조항을 설명하기 전에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우선 율법에 의해서 인간의 생활이 외면적으로 정직하게 될 뿐 아니라
내면적, 정신적으로 바르게 된다는 의견에서 우리는 모두 일치해야 한다. 이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으나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다. 이것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의 성격을 평가하려면 그 입법자의 성격에 비춰보아야 한다. 만일 어떤 왕이 음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다면 마음으로 음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원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바꿔 말하면 죽을 인간이 제정하는 법에 관하는 외면적인 사회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의 법규는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으면 위반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를 영역해 보시며 외관보다 내심의 순결에 더욱 유의하심으로 음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금하실 때에 정욕, 분노, 미움, 남의 재산에 대한 탐심, 사기 등등을 금하신다. 하나님은 영적 입법자이시므로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상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영혼이 하는 살인은 분노와 미움이며 도둑질은 악한 탐욕이며 음행은 정욕인 것이다. 혹자는 인간의 법도 유연한 사건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문제시한다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 점을 인정하지만 목적과 의도는 외면에 나타난 것이다. 인간의 법은 어떤 의도로 각 범행이 있었는가를 결정하지만 비밀한 생각은 찾아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악행에 손을 대지만 않으면 인간의 법은 만족한다. 그와 반대로 하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상대로 내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면 우선 영혼을 억제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멸시감을 굳게 숨기면서 눈과 발과 손과 신체 각 부위는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는 모양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내심은 전혀 순종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사람의 눈에서 점잖게 감추기만 하면 원만히 무죄방면이 된 줄로 생각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살인하려고 칼을 뽑거나 창녀에게 가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기를 품으며 정욕이 타오르며 시기하는 눈으로 모든 사람의 재물을 보며 그것을 모두 빼앗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 없다. 나는 묻는다. 그들이 율법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비위에 맞도록 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이런 유치하고 우둔한 짓이 생겼느냐고 바울은 그들에게 강경히 항의하며 율법은 신령하니라고 역설한다. 사도의 뜻은 율법은 영혼과 마음과 의지의 복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천사 같은 순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모든 육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향기만을 풍기는 것이 천사 같은 순결이다. 8장 7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회복하셨다. 이것을 율법의 의미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바리새파는 악한 견해를 백성에게 감염시켰다. 율법에 거스리는 외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완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험한 이 왜곡된 오류를 책망하시고 부정한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엄명하신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잔이라고 단언하시며 마음속으로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되며 중얼거리며 불평함으로써 성난 표시를 하는 사람은 공회에 넘기울 자 욕설과 저주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하신다. 이런 교훈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입법자라고 공상하며 모세의 율법에 없는 것을 복음의 율법으로 보충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복음의 율법은 완전하다느니 옛 율법을 훨씬 초월하느니 하는 말이 돌아다니게 되었으나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지극히 해로운 생각이다. 앞으로 모세의 교훈 전체를 볼 때 이런 견해가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부당한 악평을 가하는가를 모세의 말로 밝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조상들의 성결은 위선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며 저 의의 유일하고 영구한 규범은 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이 오류를 반박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성실성을 회복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율법에 무엇을 첨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리새파의 거짓말에 덮여 흐려지며 그들의 누룩으로 더럽혀진 율법을 그리스도께서는 구출해서 깨끗하게 씻으신 것이다. 8장 8절 올바른 의미에 도달하는 방법. 우리의 둘째 의견은 계명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칙을 조절해서 레스보스 섬의 잣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함부로 곡해해서 무슨 해석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그들은 이렇게 함부로 처리함으로써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율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이해할 희망을 부수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똑바르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해석이 어구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를 탐구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이 설명을 덧붙인 해석이 되지 않고 입법자의 순순하고 진정한 뜻을 충실히 나타낸 해석이 되게 해야 한다. 분명히 계명들은 거의 전부가 명백한 제유압이 사용되었으므로 제유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율법 해석을 언어의 좁은 범위에 국한하려는 사람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건전한 율법 해석은 언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넘느냐 하는 것에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나는 계명의 이유에 주의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즉 각 계명에 대해서 그 계명을 주신 까닭을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훈은 모두 명령하거나 금지한다. 그 이유 또는 목적을 생각하면 그 명령이나 금지의 진상이 곧 알려진다. 다섯째 계명의 목적은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의 어떤 특출한 점을 주신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옳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들을 멸시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이다. 첫째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훈의 요점은 진정한 경건, 즉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경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불경건을 미워하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각 계명이 문제로 삼는 것을 탐구해서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마침내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싫어하신다고 증언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같은 입장에서 반대쪽으로 추론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반대되는 것은 싫어하실 것이며 이것을 싫어하신다면 그 반대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것을 명령하시니 반대되는 것은 금지하실 것이며 이것을 금지하시니 반대되는 것은 명령하신다는 식으로 추론해야 한다. 8장 9절 계명과 금지. 우리가 지금 모호하게 언급하는 것은 실제로 계명들을 해석할 때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마지막에 언급한 점에 대해서 다른 증거로 확인해야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거나 이해되더라도 처음에는 혹 어리석게 생각될는지 모른다. 선한 일을 명령할 때에는 그와 충돌하는 악한 일은 금지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 점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악한 일을 금지할 때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한다는 것도 상식적 판단으로 기꺼이 용납될 것이다. 참으로 서로 유덕한 일을 칭찬하면 그 반대인 죄악은 비난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투어가 의미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세상에서는 죄악의 반대인 덕행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우리는 덕은 이 이상의 것, 죄악과 반대되는 의무와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인간의 상식은 남을 해하지 말라거나 그런 욕망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것도 있지만 이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하는 말이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에게 부당한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신다. 그래서 동시에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랑의 의무들을 요구하신다. 이와 같이 계명의 목적을 보면 우리는 계명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일을 언제든지 밝히 알 수 있다. 8장 10절 강력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율법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 죄를 몹시 혐오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를테면 반쪽 계명을 주시며 원하시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시지 않고 제유법으로 암시하실 뿐이었는가? 흔히 다른 이유들을 말하지만 내가 특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즉 죄악의 추억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 육은 항상 그것을 씻어버리고 그 위에 그럴듯한 구실로 덮어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죄악에 대한 더욱 강렬한 증오심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범행에 대해서 가장 무섭고 악한 요소를 본보기로서 치켜드시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떨게 하신다. 우리는 이 점에 속아서 우리의 죄악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로 숨겨진 것은 무시하게 되는 때가 대단히 많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이런 기만에서 해방하시려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훈련하신다. 수많은 죄악 전체를 이 몇 가지로 나누어 각 종류의 추악상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이것들을 연상하게 하신다. 예컨대 분노와 미움이라는 이름만을 들으면 우리는 분노나 미움을 저주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분노와 증오심이 금지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들이 얼마나 가증한가를 더 잘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무서운 죄악의 수준에 두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감동을 받아 지금까지 경한 듯이 보이던 범행의 중대성을 더 잘 숙고하는 것보다 더 익숙해진다. 율법의 두 판과 그 각각에게 올바로 주어진 계명. 8장 11절 두 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두 판으로 구분된 의미를 숙고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인상적인 언급이 여러 번 있고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훌륭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알기 쉽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 모든 의의 전체를 거기 포함시키시며 처음 부분에는 특히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한 경배에 관계된 종교적 의무들을 배정하시고 둘째 부분에는 인간을 상대로 한 사랑의 의무들을 배정하셨다. 확실히 의의 첫째 토대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다. 이것이 무너지면 의의 모든 다른 부분도 넘어진 건물에 깨어진 조각들 같이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존엄성에서 그 영광을 빼앗는 불경한 모독 행위를 한다면 도둑질이나 노략질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어떤 종류의 의라고 부르겠는가? 또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모독적 언사로 더럽힌다면 음행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어떤 의가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말살하려고 소멸하려고 애쓴다면 사람은 죽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의라고 하겠는가? 경건이 없는 의를 떠드는 것은 헛된 짓이다. 이것은 사지를 자르고 목을 벤 시체를 아름다운 것으로서 전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짓이다. 종교는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전체의 호흡과 건강을 주는 생명 그 자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호 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의 시초와 토대라고 부른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폐지하면 사람들끼리 실천하는 공평과 금욕과 절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고 그름의 심판자로서 공경할 때
그러한 경배에서 그들은 서로 온화하게 또 해침 없이 살 줄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근원과 정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첫 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과 올바른 종교적 의무들을 가르치시며 거기 따라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경배하라고 하신다. 둘째 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율법 전체를 두 제목으로 요약하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전한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다. 주께서 율법을 구속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장 12절 두 판에 담긴 계명의 분류. 율법 전체는 두 제목 아래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명할 가능성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자기에게 대한 공경과 두려움과 사랑에 관한 모든 것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에 관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더욱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로 정하셨다. 계명의 구분법을 잘 알려고 애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각 사람이 자유로 판단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이 점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우리가 제출하는 구분법을 최근에 고안된 신기한 것인 듯이 웃거나 놀라는 독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율법을 10마디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점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자주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확실치 않은 점은 십계명의 수요가 아니라 그 구분법이다. 처음 판에 계명 셋을 넣고 나머지 계명들을 둘째 판에 넣는 사람들은 우상에 관한 계명을 십계명에서 빼거나 적어도 첫째 계명 속에 숨긴다. 주께서 그것을 독립된 계명으로 주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들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열째 계명을 어리석게 둘로 쪼갠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구분법은 비교적 순결했던 시대에는 몰랐던 일이다. 이 점은 앞으로 곧 알려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처음 판에 4조항을 넣지만 첫째 계명 대신에 계명이 없는 약속을 넣는다. 그러나 나는 아주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설복되기까지는 모세가 언급한 10마디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 10마디는 가장 아름다운 순서로 배열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나는 더 가능성이 있는 듯한 것을 따르겠다. 즉 그들이 첫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 전체에 대한 서론의 위치에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십계명 중에 넷을 첫째 판에 두고 여섯을 둘째 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 순서로 계명들을 논하겠다. 오리겐은 마치 이 구분법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듯이 아무 이의 없이 제시했다. 어거스틴도 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구분법을 지지하며 계명들을 열거할 때에도 한 분 하나님을 경건한 복종으로 섬기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순서를 지킨다. 그는 이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그것은 영적인 참 안식일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데서 그가 처음 구분법을 좋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대단히 빈약하다. 첫째 판에 계명 셋을 넣을 때에 셋이라는 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더욱 분명히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그곳에서 다른 점들에서는 우리의 구분법을 더 좋아한다고 인정한다. 이분들 이외에 마태복음에 대한 저 미완성 주석을 쓴 사람도 우리 편에 섰다. 요세푸스가 두 판에 각각 5계명을 배당하는 것은 필연코 당시의 일반적 견해를 따른 것이리라. 이 구분법은 경건과 사랑을 혼동하는 점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주 예수의 권위에 의해서 반박된다. 마태에 의하면 주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둘째 판의 규정 가운데 넣으신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 각 계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첫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8장 13절. 머릿말이 처음 문장을 첫째 계명의 일부분으로서 읽든지 또는 따로 분리하여 읽든지 간에 그것이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서문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해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첫째 문장이 첫째 계명의 일부분으로서 읽든지 또는 따로 분리하여 읽든지 간에 그것이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서문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해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첫째로, 율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율법이 멸시를 받아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제정하시려는 율법의 존엄성이 멸시를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특히 조처를 취하신다. 이 일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삼중적인 증명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권위에는 권능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셔서 선민이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억제하신다. 그들에게 은총을 약속하셔서 은총의 즐거움으로 그들을 끌어 성결에 대한 열성을 일으키려 하신다. 유대 민족에게 주신 은혜들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자기의 친절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의 배은 망덕을 책망하려 하신다.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합법적인 지배를 의미한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만물을 주께로 돌리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멍에를 매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법인데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은 해괴망측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 2권 8장 14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에게는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신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부득이한 필연성만으로 강요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교회의 하나님이시라고도 선언하심으로써 즐거운 생각으로 그들을 다정하게 끌어당기신다. 이 말씀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에 포함된 상호 조화가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생 불사를 확인하실 때에 주께서 자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엄명하신 사실을 논거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 말한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은 너희에게 금생에서 은혜를 줄 뿐 아니라 내생의 축복도 주기 위해서다라고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목적은 율법의 여러 구절이 증언한다. 주께서 자비로 우리에게 자기 백성 가운데 있을 자격을 주셨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과 성민으로 선택하셨으며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고 권고하신다. 이 두 발언에서 예언자의 엄연한 힐문이 나왔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8장 15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그의 은혜를 회상하신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은 타기할 큰 죄악인 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강렬한 감동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때 바로 최근에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상시키셨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할 만한 놀랍고 은혜로운 위대한 은혜였으므로 자손들에게도 효력을 미칠 것이었다. 또 현재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들이 가련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그 자유를 주신 이에게 복종과 기꺼운 섬김으로써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주께서는 말씀하려 하신다. 그는 또 우리가 진정한 경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자기의 어떤 칭호를 사용하심으로써 자기의 거룩한 임재와 우상이나 조작된 신들과의 차이를 알리신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허망한 대로 기울어질 뿐 아니라 담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즉시 어떤 어리석은 공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악한 경향을 맞는 치유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확실한 칭호로 장식함으로써 우리들은 이를테면 포위하시며 우리가 전후 좌우로 헤매거나 경솔하게 어떤 신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고자 할 때에는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때에 쓰신 표식들을 그에게 입히며 이를테면 그 표식들 안에 국한한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좌정하게 될 그룹들 사이에 계시다고 하며 그 밖에 비슷한 표현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어느 한 곳이나 한 백성에게만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규례에서 어긋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뜻을 표시하신 그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또 우리의 의견이 일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여기서 해방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실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 그들이 더욱 열렬하게 헌신하도록 하시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시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영적 노예 상태를 예표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하늘 변호자께서 그 권능의 강한 팔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모두 영적 포로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자기 이름을 경배하게 만드실 의향으로 바로의 견딜 수 없는 압박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 그와 같이 지금 그는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모두 악마의 무서운 힘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악마의 힘을 저 육체적 노예 상태가 예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분기에서 가장 높으신 왕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는 그 율법에 유의해야 한다. 그가 만물의 근원이시므로 만물은 그를 궁극적 목표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사로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배우며 친절하신 그에게서 모든 풍성하고 선한 것과 함께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자비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6절 첫째 계명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 확립하신 후에 첫째 계명을 말씀하신다.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는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시며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이 일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의 신성의 영광을 감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경건과 미신을 일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진실하고 열렬한 경건으로 자기를 경배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하신다. 계명의 단순한 용어가 거의 이 뜻을 표현한다. 하나님을 잊게 하면 반드시 그에게 속한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른 신에게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편의상 네 가지로 즉 숭배,
신뢰, 기원, 감사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나는 숭배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의 양심을 바치는 것을 숭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서 그를 굳게 믿고 안심하는 것을 신뢰라고 부른다. 그에게 모든 지혜와 의와 힘과 진리와 인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연결될 때에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과 도움만을 우리의 의지할 것으로 믿어 구하는 마음의 습성을 나는 기원이라고 부른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부른다. 주께서는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신에게 옮겨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기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종교를 멸시하는 악인들은 흔히 모든 종교를 통틀어 조롱하며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경건이 가장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존엄성을 명상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의 축복에 참여하며 항상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의 역사의 위대성을 인정해서 찬양으로 축하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표로서 갈망해야 한다. 다음에 우리는 사악한 미신을 경계해야 한다. 미신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며 여러 가지 신들 사이를 방황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전에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우리는 모든 날조된 신을 몰아내야 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친히 요구하시는 경배를 부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감추가는 것은 부당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다음에 있는 내 앞에라는 어구는 계명 위반을 더욱 가증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날조한 신으로 대신할 때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렴치한 여자가 자기 남편 앞에서 정부를 끌어들여 더욱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권능과 은총으로 항상 자기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증언하신 것은 그들이 새 신을 끌어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독 행위를 보시리라고 경고하며 그들의 반역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으시려는 뜻이다. 이런 대담한 행위에는 불경건한 짓이 많이 첨가된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만들든 간에 자기에게는 모두 보인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시인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배교에 대한 극히 은밀한 생각도 없는 맑은 양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자기의 신성의 영광이 외면적 고백에서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목전에서 완전하며 부패하지 않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마음의 가장 비밀한 구석까지도 보신다.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7절 볼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 앞의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친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자기 이외에 다른 신들을 상상하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제 그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자기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경배로 자기를 공경할 것인가를 더욱 밝히 선언하신다. 그러면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유치한 생각으로 조작하기 쉬운 너덜하고 육적인 행사들을 일체 버리라고 하신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즉 자기가 친히 제정하신 영적 경배를 따르게 하신다.
그뿐 아니라 이 범행의 가장 큰 허물을 곧 외형적 우상 숭배를 극악한 잘못이라고 지적하신다. 이 계명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 부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는, 바꿔 말하면 그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무엄한 짓을 억제한다. 둘째 부분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 여기서는 모독적이며 미신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만드는 모든 형상들을 간단히 열거하신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해, 달, 기타의 광명체들을 의미하며 또한 새도 의미한다. 신명기 4장에서는 그의 마음을 피력하시면서 새와 별에 대해 언급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지각 없이 이 표현을 천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이 점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분들은 저절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겠다. 우리는 이미 제1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만드는 보이는 형상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가 되며 따라서 우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정한 경건이 부패하며 타락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배웠다. 18절 둘째 계명의 위협적인 말. 첨부된 경고는 우리의 태만을 버리게 하는데 적지 않은 효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인즉 강대한즉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질투하여 내 이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강대한 이라는 뜻을 포함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여기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알리시며 그것을 멸시하거나 회방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엘은 힘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계명 본문에 그렇게 번역해 넣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동참자로 용인할 수 없는 질투하는 신이라고 부르신다. 셋째로 어떤 피조물이나 새겨 만든 형상에게 하나님의 존엄한 영광을 옮기는 자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수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이것은 간단하고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조상의 불경건을 모방할 손자와 증손자들에 대해까지 미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먼 후손들에게까지 지속적인 자비와 친절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남편의 품성에 서시는 때가 심히 많다. 참으로 우리를 교회의 품 안에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와 맺으시는 인연은 거룩한 혼인과 같으며 이것은 상호간의 신의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시는 대신에 우리에게서는 사랑과 정조를 배우자로서 요구하신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탕과 정욕과 육의 추한 욕망에 맡겨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교를 책망하실 때 그들은 체면을 버리고 간음으로 더러워졌다고 개탄하신다. 거룩하고 정결한 남편일수록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철을 더욱 분하게 여긴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신 주께서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혼인의 순결을 버리고 사악한 정욕으로 더러워질 때마다 불타는 듯한 질투를 나타내신다. 그가 특히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거룩한 존엄성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미신으로 경배를 오염시킬 때 이를 더욱 느끼신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절대로 부패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혼인의 맹세를 어길 뿐 아니라 간부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혼인 침상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 19절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자기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시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성에 없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강제로 담당하게 않겠다고 친히 선언하신다. 그러나 조부의 죄가 후대에 미친다는 이 문장은 자주 반복된다. 모세는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아비의 악을 자자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여호와여 라고 말했다. 예레미야도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벌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벌은 자녀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때가 많으므로 부모의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받아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이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리라고 선언한다. 바로와 아비멜렉의 가문들도 아브라함을 해한 죄로 재앙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점을 들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석이라기보다 도피가 된다. 여기서와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국한된 벌보다 더 큰 벌을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 의로운 저주는 악인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괴롭힌다고 해석해야 한다. 저주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아비에게서 가장 부끄러운 생활밖에 기대할 것이 없지 않은가. 또는 아비의 죄악 때문에 주에게 버림받은 아들은 같은 멸망의 길을 갈 것이 아닌가. 끝으로 가증한 사람들의 저주받은 후손인 그 손자와 증손자들도 그들의 뒤를 따라 돌진할 것이 아닌가. 20절 조상의 죄에 대한 벌이 후손에게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되지 않는가? 우선 이런 벌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가를 검토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성품이 전적으로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어떤 불공정한 증오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도록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할 아무 근거가 없다. 추문이 자자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아 그들의 가문이 여러 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긴다고 해서 이와 같은 공정한 천벌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가?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에 대한 벌이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행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생각한 뜻은 자신들은 의롭건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애매한 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가 없고 은희의 병행도 없다는 것이었다.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들에게 엄명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의로운 아들이 악한 아비의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계명의 위협도 이런 뜻이 아니다. 주께서 악인들의 가문에서 자기의 은총과 진리의 광명과 그 밖에 구원 수단들을 제거하실 때 여기서 논의되는 벌이 실현되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며 눈이 어두워진 자손이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들은 조상의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세상 고통을 받으며 드디어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며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악인 것이다.